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혹여나 우리 가운데에 정말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또한 그런 무거운 짐들이 있다면 이 시간 잠시 기도함으로써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드러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키시고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잠시 묵상하며 이 예배를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시간 다시 고백할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내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묻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그런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높이며 나아갑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내 마음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에게 항상 힘주시는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은 나의 힘입니다. 아멘. 나의 왕 되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을 우리가 경배하며 높여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고백해볼까요?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 안에 있네. 아멘.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기쁨으로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기쁨으로 열을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주 옆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없이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구원하심을, 주님의 그 피 흘리심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아멘.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제가 우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은 주님께 있었음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구원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천국 소망을 꿈꾸며 그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님께 갈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구원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구원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온전히 주님만 높임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계속해서 회복케 하시고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하나님 아버지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예배자들로 아버지 그러한
자녀로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영원히 주님께 영원히 우리 덕분 목소리로 영원히 주님께 영원히 어린 양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신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
찬양합시다. 높여드립시다.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나의 왕, 나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욱더 깊이 경험하며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시어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예수님께는 없는데 내게 가득하던 것, 미움, 시기, 질투, 거짓, 교만, 비워내기. 예수님께는 가득한데 내게 없는 것을 채워넣기,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그게 예담 삶이에요. 문화수 예배의 첫 번째 문화 콘서트가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세계 최초의 드로잉 쇼를 만들기까지 죽음과의 사투 끝에 주님을 만난 김진규 감독. 신앙조차 없었던 그의 앞에 나타난 예수님 이야기를 퍼포먼스 그림과 생생한 간증을 통해 전합니다.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최고의 시간이 될 수요 오전 특별한 문화 콘서트 예배에 성도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13기 중앙선교훈련학교는 모두가 함께 걷는 선교의 길을 배우고자 합니다. 이번 중앙선교훈련학교는 한철호 선교사, 625 목사, 이용남 선교사, 유해금 목사, 홍은영 장로, 유해석 선교사, 이연모 교수, 고명진 담임 목사로 각 분야 최고의 전문 강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을, 한 종족을,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 인생의 방향전환. 지금 1층 로비에서 신청하세요. 러브 몽골리아. 푸르른 몽골 하늘 가운데 울려 퍼지는 구원의 기쁜 소식. 2019 몽골 단기선교가 7월 18일부터 25일까지 몽골 바양한거르도에 있는 중앙교회의 몽골 4개 지교회에서 마을 전도와 전도 집회 사역으로 진행됩니다. 우리를 의로 불러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의 빛을 몽골에 전하기 소망하는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로비에서 신청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위원회 사역. 각 실국 위원장들의 교제와 하나됨을 통해 교회 사역에 활력을 더하고자 30일 중앙예담학교 우하하 체육관에서 명랑운동회로 진행합니다. 함께하는 위원회, 행복한 위원장, 중앙의 모든 위원장을 초대합니다. 꼭 참석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은 바로 자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몰라 고민 중인 부모님들과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부모 교육의 원리에 대한 배움을 시작으로 차별감을 느끼는 아이, 두려움이 많은 아이, 반항심이 많은 아이들의 성향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배우기를 소망하는 모든 부모님들을 초대합니다. 한 주간의 주요 소식입니다. 이성태 집사, 안순애 권사의 아들 이홍규 군과 중앙교회 심양구 집사, 송정희 권사의 딸 심다송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달의 추천도서는 김남중 목사의 은혜에서 미끄러질 때입니다. 이달의 추천도서를 읽으시고 감상문을 제출해 주시면 심사를 통해 다음 달 추천도서를 한 권씩 드립니다. 처음 나오신 새가족이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1층 중앙 비전홀로 오시면 자세한 등록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함께하는 젊은이 예배, 사부 예배에 함께하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17차 예담3 4월 7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 적극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CMTS 4월부터 열리게 되는데요. 지원하셔서 선교에 대해 훈련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는 우리 찬양 집회, 우리 청년들의 찬양 집회 에스크워십 인희관에서 진행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청년 공동체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새가족, 오늘 처음 나오신 청년들 계시면 예배 후에 이 오르간 앞쪽으로 나오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고 또 청년 공동체 연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내 인생의 BC와 AD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충북대학교 총장 20대 총장을 역임하고 작년에 총장직에서 물러나시고 또 식약청장, 대한민국 식품의 안전을 책임맡고 있는 식약청장을 지나신 윤여표 총장님의 간증문을 하나 읽어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다. 내가 자란 시골은 유교적 전통과 의식을 중시하는 완고한 곳이었기에 어른들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와 비판을 했고 나도 그 영향을 받았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주위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적어서 복음을 접할 기회가 없었다. 게다가 중학교를 불교재단이 세운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학교에서는 매주 불교에 대한 수업을 하고 초파일 등에는 대대적 불교 행사를 하였다. 차츰 불교의 철학적인 면에 마음이 끌려 심취하게 되었다. 중고등학교 6년 동안 매주 절에 가서 불교 예식에 참여했고 방학에는 수련회를 통해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다. 이러한 노력은 대학 1학년 때까지 계속되어 입학 후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서울대학교 총불교 학생회였다. 그곳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활동했으며 4월 초파일 제등 행사에는 여의도에서 종로까지 4-5시간 동안 목탁을 치며 연부를 외고 제등 행렬을 하였다. 그러던 중 나에게 복음이 찾아왔다. 2학년 초 기숙사 친구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었다. 그날 밤 친구는 내 앞에서 소책자를 읽어 내려갔다. 나는 전혀 내키지 않았지만 체면상 앉아 있었고 듣는 척 했다. 그 친구는 내 표정을 살필 여유도 없이 읽었고 영접기도를 시키고 자기 혼자 기도하고 끝을 맺었다. 사실 나는 아무런 느낌도 없었고 냉소적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책자는 사형리였고 그 친구는 신앙전도 훈련을 막 받은 초신자였다. 그때 친구는 전도요원 훈련교재라는 책을 주고 갔다. 친구가 가고 난 후 호기심에 그 책을 열어보았다. 그 속에는 내가 기독교에 대해 이제까지 비판했던 것들,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 내용이 자세하게 담겨 있었다. 나는 새벽까지 그 책 한 권을 정신없이 다 읽었다. 세상은 깊이 잠들어 적막한 새벽, 나는 무언가로 한 방 얻어맞은 것 같았다. 그 후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되었다. 그러나 예배를 마치고 돌아와서는 믿지 않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이중적인 생활을 하였고 심지어 내가 목사님 말씀에 세뇌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정도로, 그리고 세상 사이에서 방황하는 생활이 6개월 이상 지속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2학년 여름 심천 미루나무섬 CCC 천막 수련회에서 내 인생의 BC와 AD가 갈라졌다.
막연히 호기심으로 참석한 수련회였는데 첫날부터 모든 분위기가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참석한 크리스찬 대학생들의 태도와 생각과 기도에 놀랍고 당황스러웠다. 점점 내 마음의 문은 열렸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으며 셋째 날 저녁 집회에서 드디어 나는 완전히 깨어지게 되었다. 그날 밤 김준권 목사님의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것이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의문이 풀렸다. 내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삶의 자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으로 바뀌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말씀이 교만했던 나를 하나님 앞에 회개시키면서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했다. 그날 밤은 유난히도 별이 반짝였는데 집회가 끝난 후에도 혼자 모래사장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엉엉 울었다. 평생 그렇게 울어보기는 사나이로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얼마가 지났는데 하늘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하여 온 몸과 책이 물로 흠뻑 젖었으나 그 소나기가 싫거나 피하고 싶지 않았고 비를 맞으면서 계속 찬양을 했다. 지금 그때 젖었던 책을 기념으로 간직하고 있다. 그 후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그대로 섭취 흡수되어 나는 삶이 변화되어 갔다. 나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영적으로 갈급했기에 성경 공부와 거의 모든 모임에 열심히 참석했다. 심천 미루나무 섬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구주와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순간부터 나의 생각은 BC와 AD로 갈라졌으나 영적으로는 갓 태어난 어린아이에 불과했다. 금방 온 세상이 천국으로 변할 것 같았지만 세상과 사람들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금방 신앙이 성숙되어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리라 생각했던 삶은 그 순간 시작에 불과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씀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었다.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힘이 들고 기쁨과 열매가 없을 때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풍성한 삶과 열매를 맺는다는 비결을 깨달았다. 특히 의학을 공부하면서 전공인 약학을 통해 인체와 생명의 신비로움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려웠던 집안 사정, 유교 집안의 박해, 석박사 과정, 교수가 된 과정, 미국 연수 과정, 대학과 교회와 사회에서의 활동을 돌아보면 지나온 한순간도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부분이 없고 모두가 은혜의 시간과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들이었음을 고백하게 된다.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임을 확인하고 머리를 숙인다. 내가 이 세상 나그네의 삶을 마칠 때 윤여표, 그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아멘. 이분의 간증이 그렇게 못마땅하세요? 아멘. 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BC와 AD가 확연히 구분되고 있는가? 윤여표 총장님만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나에게 Before Christ, AD, Anno Domini, 영어로 말하면 In the year of our Lord, In the year of Christ, 우리 주님의 해 안에,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 성경 속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역사에 빛나는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우리 시대에 존경받는 크리스찬 리더들, 이들 모두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그들의 인생에 분명한 BC와 AD가 있다는 거야. 성경은 이 BC와 AD를 아주 확연히 구분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BC에는 하나님과 멀리 있었는데 이제는 AD에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옛날에는 어두움이었는데 지금은 빛이라고 말합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에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 전에는 무익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AD에 나는 너와 내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옛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AD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AD에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옛날에는 길을 모르고 길 잃은 양처럼 다녔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여 정확한 바른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AD와 BC, 이 BC와 AD는 아주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BC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불순종의 아들이었던 우리 옛날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것이 BC의 우리였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외인이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난 AD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비하심으로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신분이 달라진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가까운 가족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스라엘 안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가 완전히 대조를 이루는 삶으로 현격히 구분됩니다.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그 순교의 책임을 사울이 다 맡았습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그 돛을 다 그에게 맡겼던 겁니다. 8장 1절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9장 1절 뭐라고 돼 있어요? 사울이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에 갈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예루살렘까지 잡아오려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가 얼마의 거리라고요? 일주일을 걸어가야 돼요. 거기서 잡아 일주일을 거두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주의 제자들에 의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예수 믿는 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였다고 사도행전 22장 베스도 총독 앞에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벨릭스 총독 앞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22장 계속되는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던 사울,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던 사울, 많은 성도를 죽일 때 가편투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죽여도 됩니다. 그리고 조개 껍질에다가 확인을 해서 던지는 겁니다. 이런 일에 자기가 동참했다는 겁니다.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을 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수님을 저주해라,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래라, 예수님을 욕하라고 강제로 이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심히 격분하였다고 외국성까지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다메섹으로까지 갔었던 그가 BC의 사울이었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3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BC의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 자랑거리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타고난 자랑거리의 대가였습니다. 순수 이스라엘 혈통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당시에 많은 유태인들이 이방과 피를 섞어 개 취급을 받았는데 난 순수한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이미도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왕손이라는 겁니다. 뼈대 있는 가문 출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리새인 가운데도 가장 율법을 잘 지키는 율법 준수, 율법에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었다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페르세스라는 말은 우리는 너네하고 달라,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 함부로 아무거나 보지 않고 아무렇게나 말하지 않고 우리는 성별된 삶을 산다. 그게 세퍼러티스트, 분리주의자, 바리새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 바리새파에 두 개의 아주 중요한 파가 있습니다. 한 파는 힐렐파이고 하나는 샤마임파입니다. 이 두 개의 파는 얼마나 중요한 파인지 모릅니다. 마치 조선시대 유학을 따르는 사람들이 퇴계를 따르느냐 율곡을 따르느냐, 이이냐 이황이냐. 누구를 따른다고 해도 유교의 집안에서는 절대로 상대를 무시하셨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이나 율곡 이이 선생님 누구를 따라가도. 그런데 말입니다, 이 샤마임과
힐렐파, 이 두 파를 함께 다 전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이 바울과 어떤 관계가 있죠?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법학과 철학과 수사학, 여기서 법학이라는 것은 율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얼마나 전통적인 율법을 배웠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유대교에 위배된 것을 용납지 않은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 짧은 시간에 다 나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가 그렇게도 태생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 뼈대 있는 가문의 왕손에 그가 그렇게 많이 자랑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배설물이 뭔지 아십니까? 수준 높은 표현으로 한번 해보시죠. 배설물. 구역 성경에는 그게 똥같이 버렸다고 했는데요, 똥이 아니에요. 원래 그 원어의 뜻은요, 똥을 누면, 사람이 똥을 누면 개가 와서 그걸 먹었다가 다시 토해 놓은 것, 그게 배설물이라는 원어의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뼈대 있는 가문, 왕손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바리새의 율법을 잘 지키는 그 모든 것들 내가 그 배설물로 여겼다. 내가 토해놓은 똥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건이 그에게 얼마나 귀한 일이었기에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가 말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는가? 사실 뭐 우리는 버릴 것도 별로 없어요, 그죠?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차피 버릴 건데 뭘 공부하냐고. 아니에요, 그거요. 공부를 해서 내가 가져서 배워서 익혀서 알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르게 써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쓰임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말입니다. 이러한 사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바울이 된 후에 완전히 180도로 삶이 바뀝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9장 20절 어떻게 되어 있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난주 성경 본문을 어디까지 읽었는가 하면요, 9장 10절부터 시작해서 19절 상반절까지 읽었어요. 19절 하반절이 뭔가 하면 그리고 다메섹에 가서 며칠을 유하니라. 그리고 20절, 오늘 본문입니다. 20절 즉시로 다메섹에 며칠 유한 뒤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자기의 눈을 안수하여 눈을 뜨게 되었고, 그리고 며칠 뒤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자, 주목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양상, 외적인 증상 뭐일까요? 왜 묻냐? 왜 물어? 네가 어차피 이야기할 텐데.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말로 바꾸면요, 언어가 변화됐어요. 언어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이 되어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들로, 개역성경에는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다른 언어, 방언이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그들의 언어를 지배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제까지 쓰던 한국말을 버리고 오늘부터 중국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 쓰던 한국말을 오늘도 그대로 한국말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하던 이야기와 오늘의 이야기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어제는 쉽게 말하면 개돈 이야기, 향락 이야기, 쾌락 이야기, 놀러가는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세상 이야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이야기,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좀 하소. 성질 부리고 있네, 그죠? 그게 아니고 예수 만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가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여러분, 한때 자기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과 한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교 집단인, 이단 집단인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기 위해서 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포의 대상에서 이제는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그런 핍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살기등등한 그의 모습과 밤중에 광주리를 타고 피해야 하는 이 처절한 모습, 얼마나 대조를 이루는, 보십시오. 다메섹에 갈 때는 부하를 거느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다메섹에 들어가 며칠 만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을 잡으려고 하는, 아니 이 바울 일행을 죽이려고 하는, 잡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광주리의 성벽에서 달아내려서 도망가는 모습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힘을 믿지 못하는 예루살렘 사람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형제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저자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잡던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상대를 안 합니다. 아마도 이래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 믿는 척하면서 다 모아놓고 한꺼번에 잡아들이려고 이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바나바가 데리고 와서 소개합니다. 그가 어떻게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난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하신 것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던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예루살렘에 출입을 하였지만, 그러나 그래도 계속해서 그들과 가까워지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바나바는 이 사울을 자기의 옛 고향, 사울의 옛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데 안디옥의 교회가 부흥을 크게 하게 됐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부흥 소식을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보니까 너무 일거리가 많은 겁니다.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몇 년 전 그의 고향으로 보내었던, 자신의 고향으로 보냈던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그를 데려와 둘이 1년간 안디옥에 머물며 교회가 굉장히 흥왕하게 부흥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안디옥 교회의 부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누가요? 그 사울이 바울이 되고 난 뒤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울과 및 마나엔과 헤로스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 루기오, 그리고 맨 끝에 사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금식하며 따로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낼 때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뽑혀졌습니다. 제1차 선교여행에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근데 이 선교, 파송받은 선교사로 1차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루스드라와 더베, 이고니온 이런 지역으로 가면서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난 뒤에 별명을 붙였습니다. 바나바에게는 스스라고 그러고 바울에게는 허메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스를 아십니까?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설명하면. 우리말 성경에 스스라고 썼는데 그게 헬라 시에 나오는 제우스를 성경은 스스라고 봐요. 허메라는 말은 영어의 허멀레틱스, 소위 설교학, 허메, 설교자를 말합니다. 바울은 말하는 사람이므로 설교자라고 그러고, 바나바는 능력을 많이 행하니까 태양신 제우스를 상징해서 스스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대목에 똑같이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냥 모르고 넘어가요. 거기에 스토이고와 에비구레오가 나타납니다. 스토익은 뭐가 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스토아 학파예요. 에비구레오는 에피쿠르스 학파예요. 근데 그렇게 납니다. 이 스토이고가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스토아 사상이 뭐죠? 스토이시즘이 뭐예요? 금욕주의. 에피쿠르시즘 쾌락주의. 여러분들이 다 알지만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좀 기분 좀 내라고 가만히 계신 거죠? 감사합니다. 그 스토이고가 어디서 나왔는가? 저자거리 스토아에서, 가게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가 이 짓해, 아니야 금식하고, 그래서 나온 게 스토아에서 나온 스토이고 금욕주의고, 에피쿠레스 야 한 번 사는 인생 쾌사라사라 놀아 즐겨 향락 쾌락, 그게 에피쿠르스. 이게 사도행전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그곳에서 사역을 합니다.
1차 전도여행 끝기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가 옥에 갇힙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롱을 당합니다. 그렇게 2차 전도여행 때는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3주일 복음을 전하고 크게 그가 야손의 집에 들어갔다가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까지 다 끝납니다. 3차 전도여행 말기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 근데 뭐라고 말해요? 성령께서 내게 말하여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초계같이 버릴 각오가 일사각오가 되어 있는 바울의 모습이 그곳에 나타납니다. 그는 올라가서 체포당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체포당했는데 그때의 상황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을 두 쇠사슬로 결박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슨 조폭입니까? 깡패두목입니까? 무슨 쇠사슬을 두 개로 갖다 묶어요, 사람을요. 그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그 밑에 보면요, 가이사랴에서 체포되어 바울을 가죽줄로 묶었더라. 가죽줄이 질긴 건 아시죠? 완전히 복음 때문에 처참하게 얼마나 고난을 받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23장 10절 바울이 찢겨질까 하여 천부장이 영문으로 인도하였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죽이는 겁니다. 바울을 찢어 죽였다는. 그래서 천부장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을 특별히 보호하는 이야기가 이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정말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도 박해하던 예수 믿는 사람을 이제 본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서, 아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면서 그의 삶은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23장 12절 이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40여 명이나 되고, 그 다음 구절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하며 동맹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호송당하여 가게 됩니다. 바울을 호송하는 호송병력,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 2명,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군 200명, 창을 든 군사가 200명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죄수 하나 잡아가는데요, 보병 200명. 이런 이야기 듣고도 안 놀라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아니, 한 사람 잡아가는데 무슨 보병 200명에 창을 든 병사 200명에 마병이 70명, 백부장이 2명. 그 왜 그랬을까요? 그냥 두면 바울이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보호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죄수로 붙잡혀가도 이 정도 되면 괜찮아요. 꽤 볼만해요. 그죠? 경찰 2명 와서 그냥 끌려가는 거하고 이건 완전히 다르잖아. 한 200명이 딱 와서 호일해가고 하니까. 저는 교도소 안 가면 좋지만 만약 가면 이렇게 한 200명씩 와서 이렇게 붙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농담을 농담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수준 높은 사람이에요. 또 오늘부터 기도하실라. 하나님 200명이 와서 고목사 잡아가게 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이 이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합니다. 근데 그 고소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연병이라는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는 자라. 연병이라는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 좀 고상한 표현으로 뭐죠? 디아스포라 그렇습니다. 디아스포라요. 여러분, 유태인들이 디아스포라가 왜 생겼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하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다가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흩어진 자들이에요. 야고보서 1장에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편지, 흩어진 유대의 12지파 사람들에게 편지한다. 디아스포라에게. 근데 그 디아스포라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연병이라는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 그들을 연병이라고 그래요. 연병이 뭐예요? 죄송합니다, 질랄병이에요. 이게 전염병이고 아주 몹쓸 병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접근하지 못할 연병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다 소욕했다. 그 사람이 소욕했다. 누가요? 바울이 소욕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나사렛 이단,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그랬고, 그 이단의 괴수가 누구예요? 바울.
바울, 그래서 바울을 고소했던 겁니다. 벨릭스 총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베스토 총독이 부임합니다. 그 베스토 부임 후에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기를 청합니다. 누가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그러지 말고 총독 당신은 로마에 속한 사람이니까 우리 유대인들에게 보내세요. 사실은요, 보내라는 말이 보내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보내기만 하면 길에 매복한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매복한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많은 위험 가운데 있었는지. 성경은 바울이 직접 나중에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겪었던 말을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1절 이하,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라마 나도 담대하리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쉬운 말로 내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내가 좀 부끄럽지만 치욕스럽지만 내가 좀 이야기 좀 해야 되겠어. 누가 무슨 일에 대하여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라마 나도. 누가 자랑한다고? 그래, 나도 좀 어리석게 좀 자랑 좀 할게. 그런 말입니다.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다. 유대의 전통을 가지고 나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나 히브리 사람이에요,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야, 나도 그래, 나도 그래. 근데 그런 거 별거 아니잖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나도 그래, 나도 그래, 나도 그래. 이게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유대인들의 최고의 형벌은 39대를 때리는 겁니다. 40대를 때리면 죽는다고 그래서 39대를 때려요. 나무 끝에 가죽 채찍을 달고 가죽 채찍 끝에는 쇠나 이 뼈에 갈고리를 만들어서 사람을 찍어서 땡기면 살이 찢어지게, 이렇게 해서 39대 거의 죽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요? 3번이나 맞고,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시내에 들어가도 광야로 가도 이방인에게도 동족에게도 바다에도 강에도 온통 가는 데마다 전부 다 자기를 박해하는 것. 그 다음 구절 우리가 읽었던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것을 요새 표현으로 말하면요, 거지 가운데 산 거지예요.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에요. 이스라엘 단 70명밖에 없는 핵심 요원입니다. 입법과 사법 행정권을 다 갖고 있습니다. 천하에 떵떵거리고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그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절하게 거지 가운데 가장 상거지의 모습으로 연병괴수라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죄명을 뒤집으시고 늘상 이렇게 끌려다닙니다. 쇠사슬에 매이고 가죽끈에 매이고 끌려다니는 모습. 그런데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이런 것 정도는 별것도 아니야. 더욱 그것은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도 잔해하고 박해하던 그가 이제는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일이 나에게 가장 큰 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한 줄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리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세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노라. 여러분, 얼마나 가장 당당한 모습으로 유대의 가장 넓은 거리에서도 의젓하게 의젓이 뻣뻣하게 정말 자신감 갖게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였지만 이제는 들창문으로 광주리에 매여 피하야만 한 그런 처절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핵심의 내용이 뭐죠? 오늘 핵심의 내용이 바울이 BC의 삶과 AD의 삶이 이렇게 달랐다는 겁니다. 바울의 이야기로만 끝나서는 아니죠. 우리는 지금 바울의 이야기만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내 삶에 BC와 AD가 있는가?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얼마나 익숙하게 하고 계십니까?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몇 년 되셨습니까? 교회 받은 직분이 뭐냐고 묻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 BC와 AD의 구분이 확실하냐 이 말이에요. 만약 그게 없다면 나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은 있는데 연약하게 산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다, AD의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혹시 어떤 사람들은 나는 교회에 연조는 오래되었지만 주님을 만난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여전히 BC의 사람으로 교회 생활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오.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선명하지 않으면 그건 정말 문제입니다. 불신자보다 더 불쌍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마지막으로 저는 짤막한 실화 이야기, SBS 음악 단장을 지냈던 김정택 장로님의 7년 전 신문 기사, 역경의 열매 나왔던 기사 한 토막을 여러분에게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짓만 해왔어요. 하나님 정말로 잘못했어요. 차를 몰고 혼자 집으로 가면서 나는 마구 외쳤다. 회개 기도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목청껏 소리를 질러댔다. 한참을 걸어고 나니 마음이 조금 진정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됐다. 나는 잘 나갔다. 돈도 벌 만큼 벌고 실력도 인정받았다. 갈수록 인기가 치솟아 여기저기 부르는 곳도 많았다. 누가 봐도 남부럽지 않은 삶이었다. 그뿐인가? 반듯하고 내주자라는 아내와 예쁘게 자라주는 두 아이가 있는 가정도 행복했다. 외견상 내게 문제될 게 없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은 그게 아니었다. 언제부턴가 싹을 틔운 외로움이 점점 자라나 내면에서는 나를 압박하고 있었다. 활동 무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돈을 벌면 벌수록, 작곡한 노래의 인기가 높으면 높아질수록 외로움은 더 나를 짓눌렀다. 그 외로움을 달랜답시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워댔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그 세계 내리는 빗줄기에는 와이퍼도 무용지물이었다. 빗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차창으로 나의 일그러진 얼굴이 보였다. 기억 속에 묻어두었던 지난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어릴 때 교회에서 신발 흐트렸던 일에서부터 불과 1시간 전 심야에 파티를 즐기려고 했던 까지 기억 속에서 다 떠올랐다. 지금까지 잊고 지냈던 잘못한 일들이 놀랄 만큼 선명하게 떠올랐다. 바깥에 쏟아지는 빛처럼 내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펑펑 쏟아졌다. 위험한 줄도 모르고 차를 길가에 세우고 그냥 울었다. 그 뒤 어떻게 왔는지 모르게 집에 도착했다. 마치 만취 상태에서 필름이 끊긴 것처럼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어쨌든 집 앞까지 와서 초인종을 누르니 누구세요? 하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평소 같으면 누구긴 누구야 나지 했을 테지만 그럴 기운조차 없었다. 빵점짜리 시험지를 받아온 아이처럼 고개를 푹 수그리고 말없이 집 안으로 들어섰다. 당신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니야. 성경책 어디 있어? 성경책 좀 줘봐. 성경책을 어디에 뒀는지도 나는 몰랐다. 아내가 건네주는 성경책을 받아들고 나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피아노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의자나 소파에 앉을 수가 없었다. 그러고는 끝없이 떠오르는 죄 때문에 울며 기도했다. 난생 처음으로 눈물의 온도가 있다는 걸 알았다. 흘러내리는 눈물이 뜨거웠다. 얼마나 회개의 눈물을 쏟아냈을까. 이번에는 감사의 눈물이 쏟아졌다. 내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감사했다. 충분히 내칠 수도 있었지만 다시금 자신의 품으로 안아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했다. 허망한 생활을 그만두고 바르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죽도록 감사했다. 사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음악을 한답시고 예술을 가랍시고 온갖 겉멋을 부리면서 그야말로 똥폼을 있는 대로 다 잡고 다녔다. 일을 마친 뒤 집으로 가기보다 여기저기 즐길 곳을 찾아다녔다. 양심에 조금 찔리기라도 하면 직업상 많은 유혹을 받게 돼 있다고 자위하며 돌아다녔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지 않고 그냥 마지막 종을 쳤어도 나로서는 아무 할 말도 없는 처지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을 보내셔서 다시 기회를 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이어가니 그 감사함이 가슴에 사무쳤다. 비로소 내 인생의 BC가 마감되고 AD가 열리는 시점이었다. 죄로 얼룩진 내 인생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는 때였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AD와 BC, BC와 AD의 명확한 구분이 있는가?
어쩌면 대부분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AD의 삶을 살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어떤 사람은 아직도 이런 결정적인 BC와 AD의 전환점,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교회에 몇 년 다니고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먼저 우선되는 게 있습니다. 왜 그 일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이. 그런데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BC와 AD의 전환점이 내게 없다면 그런 형식적인 모든 일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묻습니다. 나는 BC와 AD가 분명한가? 나는 지금 AD의 삶으로 충분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어제 해맑은 아이가 오늘 보니 검버섯에 주검이 되어 있고, 얼마나 덧없이 인생이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은 모질게도 참 길기도 합니다. 비바람에도 삶의 불꽃을 쉬 꺼지지 않고 멋진 날갯짓을 하며 창공을 마음껏 비상할 충분한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허무하고 더듬은 짧은 인생, 니체는 말하기를 인생은 배우다, 무대에서 웃다가 울다가 끝나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생이란 무의미하다, 그러므로 나는 빨리 죽는 것이 낫다, 항상 회의 속에 살았던 그는 인생을 헛됨으로 보았습니다. 돌스토이들은 부활에서 강은 때로는 빠르고 때로는 느리며, 때로는 넓고 때로는 좁으며, 때로는 맑고 때로는 흐리며, 때로는 따뜻하고 때로는 찬데 인생도 이와 같다, 변화무쌍한 것이 인생이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유명한 파스칼은 방세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이들이 자신들 앞에서 매일 몇 명씩 처형되는 사형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것이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의 허무와 비극을 그들은 이렇게 처절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이 짧고 덧없는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나 내 삶이 AD로 바뀌면, BC에서 AD로 바뀌면 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인 하이네는 바다에게 인생이 무엇냐고 물었더니 파도만 철썩철썩했다고. 누가 감히 인생을 바르게 정리하겠습니까? 여기 해답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 주님을 만나 내가 AD의 삶으로 바뀌면 나는 새롭고 희망이 넘치는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삶으로 살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나는 한 번도 그런 BC와 AD의 전환점을 이룬 적이 없다고,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 내 마음속에, 내 영혼 가운데, 내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 들어오세요.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을 몰랐습니다. 이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한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는데 지금 AD의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지 못하십니까? 죄악된 세상의 옛 과거의 습관대로 그대로 산다면 나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미숙한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누구에게도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극히 풍길 수 있는 작은 그리스도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AD의 인생,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아닐까요? 주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제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물씬 나타내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 어떤 사람에게도 내가 참 하나님의 사람임을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는 등경 위에 등불 같은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시는 이 음성이 그냥 귀점만 때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놀라운 변화, 우리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가운데 연약하게 살고 있는 우리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한 삶, 부유한 삶, 넉넉한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 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내 인생의 BC와 AD의 분명한 삶의 전환점을 갖고 승리하는 삶 살기를 원하는 모든 형제와 자매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